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세일 지파 비네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하게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을 이 누가라는 집필자가 기록할 때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앞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에 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님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그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주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금방 성령의 역사로 알게 돼서 그를 찬송하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찬송할 때 그 다음에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또 그 아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느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구속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므이나 안나 여선지자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들은 신앙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구속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구속신앙. 그분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것이다. 거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미리 증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미리 이 구속자가 오실 것을 미리서 증거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집필자가 기록할 때 거룩한 언약을 기억했다. 거룩한 언약. 그러니까 구속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거룩한 구별된 언약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누구를 보냈다? 이 구속자 대신 이 아기를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구속자를 보낼 것을 미리서 어디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2장 13절 하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나 안에는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줄 것을 이미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품고 있었던 이 안나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년을 남편하고 살다가 가부된 지 80년이니까 87년. 거기다 20살 때 결혼했다 하면은 107살이에요. 107살. 그러면 늙어서까지 그 언약을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또 빨리 결론 지으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나중에. 그게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별단이 11개의 별단이 너한테 절할 것이다. 해와 달도 이 부모도 너한테 절할 것이다. 그 말씀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품으니까 말씀을 품은 자 속에서 뭐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만났던 두 제자들 고향으로 가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 십자가에서 내줘서 죽였다 했을 때 그들의 고백이 거기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래요. 그들도 뭐래요? 구속자가 오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오셔서 창세기부터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릴 것이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라여 그가 상함 우리 지약을 지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그들은 품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찔리고 상하고 언제와 자범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찔리고 상했다 하는 것을 그 구속자가 오시면 우리 모든 죄가 해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에서 자유고 구속자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그들을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롭게 될 인간으로서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는데 뭘 증거했느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3장에 보면 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누구예요? 그 증거된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가 뭐였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 구속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림을 그것 때문에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읽어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어떤 거냐? 구속에 피 흘려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말이나 생일 때 선물을 받는데 포장 멋있게 하죠. 복음이라는 포장을 멋있게 말을 해요. 전부 다.
그런데 그 포장 안에 뭐가요? 실체 선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물이거든요. 선물.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이 구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만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 선물이라고. 선물이 왔다고. 하나님께 선물 보냈다고 멋지게 포장만 이야기해요. 아, 복음이라고 그러고. 아니, 실제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요,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해진 그 상자 안에는, 상품 안에는 뭐가 있다? 실제 상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그 포장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장만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그 신물은 말을 안 해요. 신물은. 왜? 선물이 그 속에 상자 속에 있는 선물은 말로 무슨 선물을 아는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분이 나의 구속자고. 자, 오늘 안나가 말했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구속자라는 거, 구속자. 마지막 때도 누가 오셔요? 그 구속자 되신 예수가 오셔요. 초대교회 때도 아기로 뭐요? 그 구속자가 오신 것을 누가 알아서? 선지자가 알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해요. 복음 전한다고.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애국에서 선교사 노릇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하여튼 사람을 많이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엄청 많이 모이고 학교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몇 분을 듣다가 꺼버렸냐면 48분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 한 번도 않고 세상 이야기만 계속하네. 48분 동안을. 그 뒤에 얼마를 더 해가지고 예수 이야기 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이 얼마 없었잖아요. 몇 명.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뭘 했느냐. 이 성경을 서신서고 이걸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읽기만 해도 예배했어요. 그때 읽기만 해도. 아니 48분 동안을 계속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기가요. 그래도 좋다고 아멘하고 앉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뭐 변이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또 죽었더라고요. 한국 교회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레위기에서 보면요.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하잖아요. 7배. 또 안 하면 또 7배. 아유, 하나님은 하나도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어떤 성결교회 아니한 목사는 또 정치적으로 또 인기가 엄청 좋아.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다가 예수 이야기 잠깐 하고 다 죽을 짓이요. 그 사람들은 이 구속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예, 포장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선물로 아기를 줬는데 누가 찾았습니까? 서기관도 못 안 찾아주고, 자 대제사장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요? 동방박사. 저 말린 동방박사하고 밖에서 양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가지고 그때 참석하게 만든 거. 오늘 안나도 80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 구속자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이 아기를 보고 80년 만에 만납니다. 이 가부대지 80년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동정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실 그 구속자 다윗의 동네에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연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하고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신앙하고는요 천지 차이요. 어떤 차이요? 섬을 포장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그 속에 그 내용물을 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한국교회가 겉포장만 여튼 멋있게 복음이라면서 복음 전한다면서 겉포장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거 다 알아. 다 알아요. 주력교 학생을 똑같이 알아. 그러나 그가 우리를 구속자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방황에서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영적인 방황이 없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영적인 방황이 자유되는 자유.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해방되는 거죠. 예수를 구속자를 만났을 때 그때 해방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라는 믿음을 가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있을 때 구속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나같이. 내가 이야기하면 이제 듣는 이 설교를 방송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나가면 보는 사람 중에서도 뭔 말인지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한번 보석 같은 내 종을 한번 만났어요. 시찰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잠번에 이야기했는데 구속사 어쩌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키가 뻗쩍 떠져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1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옷을 사주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저거다고 얘기해서 사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입고 왔어. 오늘 그 목사님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하고 나서, 목사님, 구속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뜨거웠다. 너무 뜨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뭐가요? 속이 뜨거워야 돼요. 속에 불 받아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구속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하죠. 뭐 복음 전한다고 십자가 죽었다 이것 갖고는요 되지도 않아요. 그건. 다 안다고. 다 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진짜 보석이 젊으니까는 잘 알아가지고 자라가지고 더 많은 우리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생명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그분을, 그분에게 계속 이제 아침에 저것도 이제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그러죠. 왜?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통과 공감. 1년 동안을 이렇게 소통과 공감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소식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보내고, 이제 그 사람 이거 이제 유튜브 뜬 거 보내주면 이 방송 들어. 그럼 자기가 끔찍할 거예요. 성탄절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갖고 줘도 소식도 없고, 지금도 소식도 없고, 내일까지만 하고, 그래서 소식 왔으면 뚝 끊어. 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친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들었던 그 목사님은 진실로 그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구속사에 대해서 쭉 자기가 좀 알긴 알아요. 근데 무슨 책을 보고 안다 하더라고요. 그쪽 보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제일 처음이라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1대2, 3대2 다 보면서 해. 다 보면서 해. 베드로가 언제 3,000명 회개시킬 때 보고 있냐 내가 그래. 사도 바울이 언제 1대지 3대지 하면서 그들을 했냐.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의 감동이 뭐냐. 전한 자가 듣는 자가 뭐야?
한 성령 안에서 눈빛을 보면서 서로 몸이나 영적으로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이. 그러니까 자기가 저갖고 온 것에서 그것만 보고 읽으면은 눈이 안 맞춰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쏘지를 못해, 쏘지를 못해요. 왜냐면 쭉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제 부흥회 가면은. 그럼 막 전하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쫙 빨려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팍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말씀을 팍 전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 그분이 말씀이 찔렸다고 그래, 그 말씀이. 이게 누구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이렇게 하도록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앞전 찍었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무시당하지 말라고, 내가. 무시당하지 말라고. 세상에 유명한 학자들이 쏘는 설교집이나 강의집이나 얼마나 멋있는 것이 많은데요. 나도 개척해 하면서 별짓 다 해봤어. 유명한 목사들 갖다 설교했다가 그렇게 해보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감동적 말씀을 쭉 그 말씀을 적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거기에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그래요. 사명자들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자가 기회가 온다고. 준비하는 자. 안 나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여신 선지자도 지금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준비할 때 평상시에. 그 말씀을 내일 안 전하더라도 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요약 설교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 거 몰라요. 그 아침마다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카드, 제일 처음에는 막 일일이 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 거 몰라요. 일일이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어디 보니까는 20년 전에 모아뒀던 것이 있어. 모아뒀던 것이.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건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강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늘 내가 준비하는 자가 기회 온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카톡 그걸 보내거든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 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 건데, 하나님 것 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고 20년 전에 몰았던 것도 이렇게 발견하게 만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나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켜 놓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는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준비를 해요. 준비는 하셔. 준비 안 하는데, 준비. 설교 준비 다 해요. 다 해놓고 나서 어떤가 계속 묵상하면서 어디다 그 설교 준비를 새겨버려요? 마음판에서 새겨버려요. 새겨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 안 보고도 전달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화장품 발라가지고 얼굴 아주 곱게 된 거 여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된 것이. 얼굴 하나 이게 한 것도 그냥 된 거 아니라고 광고하더라고. 그런데 이 엄청난 하늘의 이 비밀을 알리는데 그냥 된 게 어딨어요. 거저 먹으려면 절대 안 돼. 하나님 것을. 하나님도 거저 안 먹어요. 독생자 보내주고 찬양받으시. 하나님도 독생자 보내주시. 오늘 우리는 이 안나 선지자가 늘 평상시에 말씀을 갖고 있었고, 시므야라는 사람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어떠합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평생 안 잊어버려. 방주 질 때까지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간직한 자 속에서 역사는. 성경 전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지. 아브라함아 갈대를 떠나라.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기는 예수를 못 봤지만 그 말씀이 400년 동안에 이방의 나라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 품었어요. 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루하루상 야곱이 고생하고 요셉이 고생하고 아브라함이 고생하고 갈대를 떠나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를 왜 이 녹화를 뜨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느냐? 그냥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요. 시편 읽어보면 말씀에 응할 때까지 착고에 채웠다고 그래 하나님이. 죄가 있어 채운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응할 때까지. 총리가 되어야 와서 절할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되어야. 총리가 안 되면은 절을 안 하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 기획하시고 기획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찾고 채고랑 캐놨다. 왜 채놨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신 구속자가 다시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신랑 되신 구속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시기까지 헬라 히브리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80년을 기다려줬고 7년을 남편하고 살았고 그러면 결혼을 20살에 했으면 107살 때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까지도 말씀을 흩어지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속신앙이었어요. 구속신앙. 지금 우리는 다시 구속신앙을 갖고 신학도 구속신학이어야 돼요. 왜?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구속사를 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해석하게끔 되어 있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포장, 멋있게 포장했는데 그 안에 이 복음이란 포장,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이란 빵이 있어요. 복음이란 빵. 속에가 그 내용물이 없으면은 그건 복음빵이 아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내용물이 없는 복음빵이라고 지금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요한 속에 그 내용물을 먹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교회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슨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뭐라고 내가 소재 말했잖아요. 그 송교사 김영은가 뭔가 그 송교사 48분 동안이나 들었어요. 48분 만에 꺼버렸어요. 세상 이야기 계속 본문 읽어놓고 꼭 무당들이 하는 짓 같아. 뭘만 먹기를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게 영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 풀이를 안 해도 베드로가 자 너희들도 가려니까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제자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손속으로 이렇게만 해도 병자가 나와버리고 자기가 개인 중에 개수였어요. 그러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창이 맞고 돌이 맞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러한 비참한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이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내가 가둬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태창이 맞아도 이길 수 있다. 뭘 여겨?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서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예수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자기는 비참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이름. 욥이 그 비참하게 막 긋고 그랬잖아요. 딱지가 이부가 온몸에.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런 깊은 신앙,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에 내 입을 열어요. 하나님 말씀 나를 붙잡으면 그 말씀에 내 입을 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위 어떤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한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버리는 말씀. 이 말씀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들 화장품 선전할 때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얼굴 보면서 이게 거저 얻어진 거 아니라고, 거저. 이 안나가 지금 아기 예수를 보고 구속됨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뭐랍니까? 구속자라고 그 모든 구속됨을 기다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요? 구속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속자를 기다렸다. 우리도 지금 이제는 다시 우리를 데려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그분이 나의 구속자. 나를 구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속할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어디로요? 데려가려고.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 아브라함한테도 너 후손이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너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많이 복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그 말이 줬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 그 피 제사를 드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옮길 때마다 그런 일을 먼 훗날에 자기 후손이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그 아브람 후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후손. 그 다윗 동네에 구원하셨다. 준비하는 자가 기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야. 그분이 나를 데려다 온다고 했어. 속에 내용물이 없는 그 복음빵 가지고 비기면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유명하다고 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혹해요. 육신적으로는 진짜로. 응? 그 사람이 복받으라 하면 진짜 복이 온 것 같이 아멘하고 실제로. 그런데 뭘 못해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시오. 영생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내 살 이게 참된 양식이야. 이게 참된 음료야. 이것 말해. 이걸 줘. 이것이 복음이야. 하늘가 나타났다는 거야. 복음에는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것이. 이것을 내가 미치도록 전하고 싶은데 유튜브를 통해서만 전해. 듣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전부 다 말해. 그러나 그 속에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속됐다 하는 그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주리라네. 겉모양 갖고는 안 된다니까. 아무리 포장을 멋있게 해도 속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사도 바울도 내용물에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고, 오늘 누가 더 말하네, 누가 더. 안나를 통해서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기록해 놓고, 반모섬에서 고생했던 그 사도 요한이는 요한계시록에 구속함을 입은 14만 사제라고 아주 알곡을 아주 진짜 내용물을 말합니다. 구속함을 입지 않은 그 믿음이 없이는요 그나라 갈 수 없다니까요. 한국교회 봐요. 우수수 다 떨어져. 우수수 떨어져. 건물 보고 그거 하나님이요? 목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도 구원할 수가 없어. 80년 만에 만난 아기 예수, 가부장님 80년 동안을 그 구속자 대신 예수 아기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기를 안고 이분이 왔다고.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속자 대신 구속의 성취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피의 복음이라 계속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에 피 흘리는 사건이 있어. 그 안에가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안 해. 겉모양만 가지고 유명한 신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겉모양만 가지고 나는 누구지 어디 신학교 나왔다고 큰 교단에 있다고 이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속에 내용물을 줄 수 없으면은 예배자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선교단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영의 양식으로 줄 수 있는 은혜의 보급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급소. 은혜를 하니까 무조건 거저둔다는 거, 뭐 잘 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야. 십자가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주는데 그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가 흘린 피였다.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 포장만 이야기했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리 말해봤자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속의 실체를 모르고는 이 안나와 같이 80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신랑 되시는 그 남편을 7년 동안 만에 잃어버렸어. 이제 신랑이 없어. 이제 신실로 영적인 신랑 되신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지가 80년 만에 만나요. 우리가 100세 넘게 산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야, 나의 신랑이요, 나의 기업을 물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보아스에게 누가 합니까? 누시라는 여인이 시집을 가니까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려요.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방황에서 자유. 이제 가서 뭐 주술 필요도 없어요. 자유. 그 자유가 무슨 자유요? 계속 보아스 안에 있으면 영원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구약의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춰줘. 그러면 예배 하시는 모든 누구를 비춰줘야 돼요? 그 구속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뭘로? 말씀으로 비춰줘야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말씀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자만 구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모세한테는 내가 내려가서 구속해가지고 내 백성 삼겠다고 그래요. 내 백성 구속해서 어린 양 피 발라갖고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돼요? 겉 포장된 복음만 전하는데 무슨 구속자가 돼요? 안 된다니까. 냉정으로 생각하면 한국교회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이거 종들이 깨닫고 해야 많은 성들이 살 수 있어요. 이대로 조사오니 우리는 건물도 키고 또
앰프 시스템도 화려하게 해놓고 다 해놓고 멋있게 해놨다. 자기들이 완전하게? 아니요. 성경 들어보면요, 복음 멋있게 전해. 내용이 없어, 속에. 실체가 없다는 실체. 율법은 참 형상이다. 참 형상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요? 복음 안에는 의가 나타났다. 그 의 나타난 것이 구속자의 구속이 피 흘렸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했을 때 그 의를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그 의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씁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망령된, 우리 조상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유월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지 않느냐. 복음 안에 그 실체를, 의를 말씀한다. 의를. 이 한국교회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 이 의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낸 거지. 그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살아난 예수. 그 자가 뭐요?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서 성취했어. 그 구속자가 다시 우리 데리고 오신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지를 않으니까 포장은 멋있게 해요. 포장은 멋있게. 속에 내용물을 줘야 돼. 그 포장은요, 내가 우리 며느리 사문다고 뭐 이렇게 거기에서 하니까 선물도 오고 그래서 포장해서. 포장은 결국 뭐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포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사무가 그냥 내용물 받자마자 포장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이라면 포장만 갖고 전했다가 하면 버려요. 하나님 버려. 쓸모가 없어. 내용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속에는 몇십만 원짜리 백도 있을 거죠. 그 속에는 뭐야, 결혼식 때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이 백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겉모양 아무리 멋있게 모세가 이렇게 있고 회를 갈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뭐 별로 뭐고 요셉이 뭐 국무총리였고 별로 뭐고 포장을 다 해갖고 그 포장을 쌓아도 그 내용물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 안에 실제로 내용물. 자,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살리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선물을. 포장은 다 버리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역자들은 포장은 다 버려요. 포장은 어차피 버려야 돼. 내용물을 이야기하려면 그 포장을 이야기할 거면 돼 있어요. 예수들 이야기하려면 다 이야기할 거면 돼 있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모세와 노아 이야기하고. 자, 구속해 가지고 하나님이 되고 구속해 가지고 하나님께 강야도 인도하고 구속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고 구속해 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만들고 구속해 가지고 40년을 공짜로 미기고 구속해 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구속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강야에서 40년 공짜로 먹였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 포장 갖고는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얼마나 멋있어. 내용은 어디 가버리면 안고 없는 내가 찐빵이라고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 한국교회 다시 새롭게 포장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물을 드러내가지고 성도들 다 나눠주든지 48분 동안에 한 번도 예수 이야기 않고 48분을 세상 이야기에 그 선교사 그도 좋다고 앉아서 아멘 하고 앉았어요. 이런 세상이요.
눈으로 보인 거 크다고요. 크다고 쫓아다니지 말아요. 안 나는 홀로요. 힘을 하고 그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단독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구속됨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 아기가 왔다. 하나님 선물이 왔다. 이제까지는 포장이었어. 포장을 뜯으니까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아기 예수. 자, 한국교회가 다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역자들은 다시 포장은 버리세요. 포장은 버려. 내용물. 성도들은 내용물 갖고 싶어 하지. 그러잖아요. 쓰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포장이 와도요, 다 그 화요일날 되면은 화요일날 그 제약품 가져간 데다 다 버려요. 자, 인간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은 그 포장만 이야기한 사람은 재활용품 쓰지도 않아요. 그때는 쓰지도 않아요. 재활용품은 하나님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성도들이 재활용품을 좋아할까요? 수옥의 내용물을 좋아할까요? 수옥의 선물을 좋아하죠. 당연히. 이 선물을 안 보여주니까, 아니 목회자들이 선물을 안 보여주니까 선물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어도 안 나가지 선물을 간직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젠가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 구속의 의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구속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의무를 다 이행하겠다. 신분 사모놓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버려. 아니요. 광야 데리고 가도 40년 공짜로 미기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 아우성 치니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운 뭐 더 준다고 그냥 실컷 미워하고 다 먹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 데려가자.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 반석이요 우리의 구속자라고 그때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뚜껑 버리세요. 뚜껑. 복음이라는 뚜껑 버리고 그 안에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되시지 않느냐. 자, 에베소에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들 인을 쳐놨어. 구속된 자를 데려가려고 언제가 데려가려고 널 인을 쳐놨다. 그 자들 뭐요? 그 자들이 14만 4천에 포함이 되는 거지. 맨날 포장만 보고 있던 포장만 전해가지고 속 내용물을 먹이지 못했던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14만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니까요. 성경에 뭐야 군데군데 다 이야기할 버려서 전체 그 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안나는 홀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구속자가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품에 안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마지막에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한 번은 선지자 역할을.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